우리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지금 이제 많은 어떤 수년을 또 수십 년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이 우리에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들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헤어지는 거, 그죠? 뭐 미웠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거는 아이고 잘 헤어졌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헤어지는 게 좋은데, 정말 정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들과 헤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요, 이런 물질 세상에서 살아있는 어떤 그런 공간 속에서 헤어지는 것은 언제든지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헤어져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을 때는 또 그런 그 헤어짐의 슬픔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뭐 이렇게 헤어지는 게 잠깐은 이렇게 슬플 수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슬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그냥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신 분인 것 같으신데, 그렇죠? 목사님, 저보다 다 연세가 다 저보다 젊은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은 사람 사는 게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사는 것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거고,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이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저 사람하고 헤어져서 뭔가 이렇게 슬픔을 경험하고 정말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생을 오래 살았다 적게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을 알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인생 별로 살지 않았는데 인생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헤어짐에 있어서 아픔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슬픈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좋아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헤어짐 속에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감정의 차이이고 성격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크고 작고 이런 걸 떠나서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특히 사람이 살다가 내 곁을 영원히 떠나는 그냥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육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헤어지도록 창조함을 받았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애가 이렇게 태어나면요 정말 기뻐하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예쁘고 아이가 이렇게. 근데 그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말로 하면은 탄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지만 이게 탄생하는 것이요. 근데 실제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살라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태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런 물질 세상에서 살도록 육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태어남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개에 가면은요 다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그렇게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이 깊이 들어서 우리 평생 살자, 영원히 살자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어도 잠깐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만나서 지금 이제 헤어지고 또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어떤 그런 만남을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시점에 가면은
다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응애하고 울면서 탄생을 하지만은 그 세상, 이 물질 세상에서 탄생한 그 아이는 죽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부터 어디로 가냐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1살, 2살, 3살 연도가 지나가면 갈수록 죽음의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그 죽음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기간 동안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죠. 죽음도 이게 자기의 명이 다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서 죽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교통사고로, 그리고 또 뭐 질병으로, 그리고 또 무슨 불이 나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영원히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영원히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안 계세요? 다 그런 생각 해보시죠? 아무리 뭐 힘들고 고생스럽고, 아이고, 뭐 죽니 사니, 뭐 이렇게 해도, 예. 그럼 너 죽어라 그러고 앞에 칼 놔두면요, 그거 가지고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살고 싶고,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냥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음으로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이 그냥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옵니다. 복음. 이걸 이제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 보면 요한겔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자, 그러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영혼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언어로 설명을 합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언어로는, 우리가 인간이 쓰는 언어로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느낄 뿐이지 영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한 학자가요, 영원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 되어지고 그리고 2살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의 그리고 공간의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시작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한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갈매기가 바닷가에서 부리로 이 바닷물을 찍어가지고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이다. 왜냐면 이 갈매기가 있잖아요. 부리로 물을 찍어가지고 바깥으로 옮기면서 이 바닷물을 다 자기가 옮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시작이 있는 겁니까, 이게? 시작이 없는 거고요. 물론 자기는 시작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많은 바닷물에 그 부리로 찍는 그 물 한 방울이가, 한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 갈매기가 그것을 옮기려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영혼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것, 만지고 감각을 느끼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지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말을 할 때는요,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100년 전에 이 스마트폰,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이해했을까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에야 스마트폰이 뭐 보편화가 되어서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이 스마트폰 쓰고 이걸로 뭐 연락도 하고, 세상에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기 하나 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또 말 한마디면은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버리는 자동차가 생겨나고 말이죠. 한 사람이 트럭 6대를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덤프 트럭 있잖아요. 그거 6대를 그냥 동시에 움직여버리고, 말만 하면은 그냥 기계가 알아서 가서 내 건강 상태를 다 알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그 기계가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만약에 100년 전, 뭐 100년 전이 아니라도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과연 이해했을까? 이해를 못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눈앞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게 쓰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 안에, 이 자그마한 것 이 안에 온 세상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기계와 기계가 서로가 소통을 하고 알아서 말만 하면은 다 무슨 정보를 다 찾아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물질 세상에서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물질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물질,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떤 그런 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어떻게 물질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물질 세상에 존재하는 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닌 물질 세상을 완전히 떠난 영원, 시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영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생명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것을 말씀을 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아서는 이 영원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이 육이 그냥 죽어야 그때나 뭐 경험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영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시작되기 이전, 물론 이 이전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인데요, 그냥 영원이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존재하고 계셨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냥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있으라라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그냥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져 버리는 그 창조의 능력, 그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지혜로서 창조하는 지혜의 능력이셨고요. 우리 인간을 지혜로서 창조하셨던 그 지혜의 능력이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의 능력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 속에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영원하신 말씀이 육을 입고 있는 이 인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그 영원한 말씀이 말씀으로 전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영원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는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갑다. 그리고 우상 섬기듯이 섬겨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다 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그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까지도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버려요. 돌멩이 하나를 놓고 자기들이요 신이라 명해버려요. 그리고 그 돌을 의지합니다. 나무를 깎아놓고 신이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는 나를 보호하는 신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신처럼 섬겨요. 앞에다가 어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러면서 섬겨요. 섬기면서 의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위로가 오겠죠. 평화가 오겠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만들었던 우상에 빠지고 그 우상을 사랑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인간들의 그런 본성들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전능자가 말씀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막 전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죽어서 내가 무언가를 섬기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또 무슨 뭔가를 베풀어 가지고 좋은 데 가게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지, 무슨 이 땅에 살면서 이 영혼을 경험하고 영혼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살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 그 분의 생명이죠. 그 생명의 근원, 거기에다가 육신을 입힙니다. 그래서 위에 몸과 같은 육신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탄생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아닌 그 생명의 씨, 성령을 통해 가지고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질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어가 무슨 특별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 아람어가 이제 공통어였으니까 우리나라 말 뭐 한국말이 이렇게 있듯이 또 지금의 어떤 전 세계적으로 쓰는 공통어 영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처럼 썼던 그 공통어가 아람어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쓰시면서 그 말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을 막 전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니까, 영원한 생명, 그거 너희들이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영원한 음식, 양식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음식, 영원한 양식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영원한 음식,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인자, 전능한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렇게 계셨는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육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사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짜 양식이다, 음식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먹어도 끝이 없는, 그리고 먹어도 결국은 죽어버리는 그런 양식 말고 진짜 양식, 없어지지 않는 양식,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소유하고 있는 나,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근원, 이것을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영원히 죽는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에게 오는 자, 그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 오라. 그리고 주님을 믿어라.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을 입고 탄생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탄생할 때부터 육으로 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런 물질로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옷을 벗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물질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만들어짐의 어떤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만 영원을 소유할 수 있고 영원에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은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물질 세상은 결국 다 없어지는 것이다. 마치 이 물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 물질 세상은 결국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이 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것은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에서 살 몸은 어떤 몸이냐?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없어지지 않을 그 몸,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없어질 이 물질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이것 쫓아서 너희들이 마음에 그것을 모든 것을 두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것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육으로 만들 때 그렇게 그냥 만드시지, 영원히 살도록 만드시지 왜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왜 죽는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 곳,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러면 죄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가는 것, 떨어져 버린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에 타깃이 있는데요, 관역이 있어요. 그것에서 빗나갔어요. 그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 이제는 육신을 쫓아서 육만 보고 살아가고 자신이 알아서 신도 만들고 선도 만들고 악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 전능자, 그분을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 고통 속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한꺼번에 하나로 딱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육을 입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그 죄인으로 죄덩어리로 있었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그분의 그 육체에다가 담으시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죠. 온 몸이 완전히 찢기고요, 갈겨갈겨 찢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차라리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생명으로 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냥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지 왜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셨을까? 인류 역사에 가장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가장 악함과
그리고 흉악함과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를 사형 형틀로 썼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못 박힙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긴 그 육체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비참한 죽음, 저게 죽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은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고통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는 어떤 그 두려움으로 이렇게 오지만은 이것보다도 더한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너희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기쁨,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한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몸은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에서 사는 이 물질의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은 완전한 몸이었고 영광의 몸이었고 없어지지 않을 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몸을 입고 그분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인간인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유한한 세상에서 물질 세상에서 없어질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몸이 아닌 죽어 썩어 없어지는 이 몸이 아닌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실제적으로 그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몸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서 완전한 그 죄 덩어리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영원한 그 죽음, 완전한 죽음, 그 죽음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죽는 어떤 그런 육의 죽음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죽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이 완전한 죽음이구나. 근데 그 죽음도 내가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완전한 죽음. 그 죽음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으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럴 것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죽어야 거기에서 완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는 그 죽음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죽었더니 마치 아버지께서 완전히 죽으신 육으로서
이 물질 세상에서 사는 이 모든 죄성, 악성, 독성, 부패성, 타락성을 가진 인간의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그 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생명, 완전한 생명, 그 영광의 생명을 주셔서 영광의 몸을 입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냥 그렇게 해서 믿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되어질 그것을 먼저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었더니 그 안에서 온 것이 뭐라고요?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분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그의 몸에 덮으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나의 죄성을 죽여버리는 그 메시아라고 한다고 한다면, 구원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죽는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팩트를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 자기 아내가 불임인 그러한 사라의 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별들을 보여주면서 자,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너 후손이 저렇게 될 거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적으로 이게 맞냐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의 팩트가 막 들어왔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것을 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가다가 하나님 부름 후에 10년 후에 85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으면서 실수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언제 주셨어요? 그가 나이 100세 때에 주셨어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몸이 죽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육을 입고 있는 하나 둘 셀 수 있는 육신의 어떤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숫자로 사람들이 많아도 어떻게 하늘 별처럼 됩니까? 그 정도 많을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이 이 세상의 모래보다도 20배나 더 많다고 하는데, 하늘에 떠 있는 별이요.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우리의 육을 입고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한 생명이 이 온 우주를 덮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정말 한 생명이 아버지 나라를 완전히 덮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완전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없어지고, 육은 저렇게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그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죽은 그 육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줬다고 한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는 분입니까? 소유하고 있는 분이죠. 내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팩트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입으로 표현도 잘 안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탄생한 아이가 태어나도 스스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생명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이 생명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셔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냐면요, 씨 비유를 들어요. 자, 씨앗이 있습니다. 자,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디다 심어보면 알아요? 다 아시죠? 땅에다 심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런데 씨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생명이 안 보여요. 씨는 그냥 씨예요. 쭈글쭈글해가지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씨가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 그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심었어요. 땅속에 그 씨를 딱 심었더니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움틀움틀 우물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겉에 있는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씨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 생명의 모습으로 그냥 싹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부활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 안에 그 생명이 있느냐? 너희들은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은 육을 입고 있지만은 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이 육은 없어질 거니까 영원한 것,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진짜 너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없어지지 않는 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첫 번째 출생, 아담 안에서 탄생한 이 물질 세상에서 탄생한 이 첫 번째 출생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 죽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탄생시킨 그 영원한 생명,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사는 자다. 그래서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어질 육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다가 목숨이 날아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차피 없어질 거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장막이고 이것이 다 벗어질 건데 내가 이 육을 위해서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 복음을 들고 그들은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은 하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말합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저 보이는 우주 세계의 어떤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하늘이 끝이 없는 그 높음처럼 그것을 물질의 어떤 그런 물질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하늘을 설명하면서 영원한 하늘, 그 아버지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너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존재가 살아가는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살고 있는 너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진짜 너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로 너기 때문에 없어진 나 말고요, 박정수라는 이름을 가진 나 말고 진짜 나, 아버지 생명으로 탄생한 나,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은 그 생명을 증거하다가 이슬처럼 그냥 이 육은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너가 아닌 보이지 않는 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지금 이 육으로 느끼지 못하는, 진짜 느끼지 못함 속에서 느끼고 있는 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요, 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이 육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썩어져 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상처가 나고 이렇게 그냥 시들시들해진 이런 육체, 이거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겉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만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 inner being, 속사람, 진짜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아버지 나라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탄생시킨 진짜 나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움입니다.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그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속에서는 그냥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받는 이러한 육체의 고난, 육체는요, 내가 물리적으로 고난이 없어도, 그 당시에는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고난을 없어도요, 다 그냥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은 하루에도요, 얼마나 많은 세포가 여러분들 안에서 전쟁을 하다가 싸우고 죽고 하는지 몰라요. 다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광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이 땅에서 사는 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we fix our eyes, 우리는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 not on, 그곳에 고정시키지 않는다. 고정시킨다, 이까지 맞는데 not on 하니까 고정시키지 않는다.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는데요. 어디에요? what is seen, 보이는 것에, 보이는 곳에 고정시키지 않는다. 내 눈을, 우리의 눈을 보이는 나, 보이는 세상, 이 물질 세상에 고정시키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But on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 영원히 보이지 않는, 물질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물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보고 있다.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말이 안 맞죠. 안 보이는데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도 아니에요. 바람도 아니에요. 이 물질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을 향하여서 내 눈을 완전히 고정시켜 버렸다. 딱 고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다. Since, 왜냐하면은 what is seen is temporary. 보이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다. 보이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래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시적인 것, 그냥 없어져 버릴 것, 그것을 복음으로 주지 않았어요. 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추우면 여러분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누가 입으라 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감각적으로 다 그냥 입어요. 추우면 그 추위에 맞게끔 입어요. 그리고 더우면 옷을 벗습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먹어요. 예. 물을 마셔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상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요. 그리고 막 산세태가 일어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렇죠. 가면 안 되죠. 그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 지혜를. 거기를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안 가면 돼요. 근데 가면은 산세태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예. 안 죽으려면 그냥 안 가면 된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몸이 해로워져요. 술, 담배 하면 몸이 나빠집니다. 술, 담배 하면. 그런데 술, 담배 하지 않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적당하게 운동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건강해져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상에서 그렇게 다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다 비를 맞게끔 만들어 놓으셨고요. 해가 비치면요. 그 태양빛을 다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고 바람이 억수같이 부는 날 배를 띄우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조라 그래요. 첫 번째 창조 속에서 이 물질 세상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서 없어질 이런 세상에서 이 물질 세상 다 없어질 거예요. 보이는 거. 그것 쫓아서 그거 달라고 그거 어떻게 좀 더 가지려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육으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보고 살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자는요 이제는 아버지 나라 그 아버지 나라를 보고 살아가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버지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난다라는 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늘의 생명으로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성격이 좀 바뀌어가지고 어떤 좋은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예수와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한 영원한 존재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 그리고 율법 학자였던 그런 사람이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하늘로부터 탄생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인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가 탄생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하늘나라의 생명으로 탄생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생명을 가진 우리입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 진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육은 살아가면서 그냥 없어질 겁니다. 그냥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영원한 이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는 그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what is seen is temporary. 보이는 것, 이것은 잠깐이다. 일시적인 것. 하나님은 그거 주시려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도록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진 한 몸으로 너희들을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What is unseen is eternal.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상을 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면은 그때부터는 이 장막 벗는 게 막 나와요. 우리가 이제는 곧 장막을 벗는다. 이게 장막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가 옮길 때마다 장막을 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느냐? 그 돈 많은 부자가 이 장막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몸, 이것으로 비유를 해요. 언제든지 걷어서 옮길 수 있는 그 장막을 그는 쳤어요. 근데 장막이 있는 곳에 그는 항상 무엇을 쌓았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 육은 없어지지만은 내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나라를 찾아가는 생명을 찾아가는 하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완전한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은 없어지고 제단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지역을 옮길 때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거기다 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안에 진짜 여러분, 하늘의 생명으로 탄생한 진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쫓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가 유대 종교에 있을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의를 쌓았어요. 자기의 의를.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쌓아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족했어요. 부족하고 목마르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복음으로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는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얻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그분 안에 있었던 이 생명, 이 복음을 들고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이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이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듯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나는 결심했다. 그러면서 15절에 딱 가면은요, 바로 이 자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 이것 때문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그 새로운 창조,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자랑이 된 겁니다. 자식 자랑이 아니에요. 사업 자랑이 아니에요. 건강 자랑이 아니에요. 이 땅의 자랑 다 없어질 겁니다. 아무리 자랑해보세요. 다 죽을 거고 없어질 거고 뭘 그걸 자랑합니까?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옛날에 전교에 있을 때는 그런 육의 것이 자랑이었어요. 나 이런 거 배웠다. 이런 학벌이 있다. 이거 다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그 한 분만을 붙들고 그는 살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는 죽음 직전에서도 빌립보 그 성도들에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I have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충만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히 죽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죽는 자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의 육이 부서지는 날이에요. 육이 있을 때는 육의 감각으로, 우리는 이성으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육이 딱 부서지면요, 육이 없는 이런 감정과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진짜 나가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느끼는 그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어느 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 재림. 그 재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영광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아프고 육신의 어떤 그런 정말 남들이 볼 때에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또 반대로 남들이 볼 때 정말 부유하고 가진 것 있는 것 같이 다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보이는 나, 행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면서 그 영원한 복음 쫓아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